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니까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 어두운 곳, 깊은 곳, 악한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딱 하니까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그거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천국의 모습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셨습니까? 예상보다 아멘을 주저하시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려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꼭 아멘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하긴 하셨는데 상당히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다고 해서 아멘 하자니 좀 아닌 것 같고 안 하자니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도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문제투성입니다. 게다가 이 땅에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악한 세력들이, 악의 영들이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외부적으로도 압력을 넣고 내부적으로 악한 세력을 침투시키기도 하고 우리 속을 막 분노로 끓게 하고 다툼이 생기게 하고 온갖 방해 공작을 다 할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자기 역량을 총동원해서 교회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나 오늘날에나 그래서 언제나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려는 세력은 반드시 있습니다. 안팎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수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지만 악한 세력들이 절대 너희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교회와 함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시고 난 직후에 교회를 주시면서 성령님을 함께 오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어떤 악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이깁니다.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권능이 교회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이 말씀, 우리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그곳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한 곳에 모였습니다. 여기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당시에는 120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120명이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한 열흘쯤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영적인 경험을 합니다. 기도하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 소리가, 그것도 굉장히 강력한 바람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슉 하고 들립니다. 어디서 바람이 부나 하는데 소리가 강하게 들리고, 그 다음에 첫째 바람 소리, 두 번째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둥둥 떠다닙니다. 눈에 그게 보입니다. 불의 혀가 뭐라고 했죠? 제가 한 2번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불의 혀, 우리말 표현으로는 꼭 불꽃 심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불처럼 일렁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혀입니다. 혀, 텅입니다. 혀 모양이, 혀가 원어에도 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같이 일렁거리는 혀가 여기서 약간 징그럽지 않습니까? 위에서 이렇게 각 사람 머리 위에 혀가 하나씩. 두 번째 현상이 혀입니다. 이 도대체 뭐지 이게?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세 번째는 방언이 임했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각자가 막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막 모여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말이 못 알아듣는 말도 있지만 다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고 그 말 중에는 외국 말들이 막 있는 겁니다. 아라비아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 지금 저 아라비아 말인데, 또 그 그리스 쪽의 사람은 저거 그리스 말인데,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 그곳에 가본 적도 없고 그 나라 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다른 나라 말이 막 들리는 겁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아시아 쪽에는 아시아 말로, 온갖 말로 다 들리는 게,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고 전부 다 외국어를 막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 방언이 임하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 말 하고 싶습니까? 독일어? 불어? 영어? 표정 보니까 영어를 잘하고 싶으신 겁니다. 영어가 막 나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첫째, 바람 소리. 두 번째, 혀. 세 번째, 방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임합니다. 바람 소리가 불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 체험하실 때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해보셨겠지만 바람 소리를 체험한 분도 있고 몸이 뜨거워진 경험을 한 분도 있고 앉은 자리가 막 흔들리는 경험을 한 분도 있을 겁니다. 회필 왜 최초의 성령 현상이 바람 소리였을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가르쳐 주시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람과 같다.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시고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대화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그런데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다 알 수 없고 성령님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깨닫든 못했든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이건 자신 있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성령 받으셨음을 이미 받으셨어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체험하셨습니다. 그거 인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혀입니다. 왜 혀가 나타났을까? 좀 이상하기도 하고 기괴하기도 하고 왜 하필 혀입니까? 역사상 최초의 성령 충만 현장에 혀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혀가 새로워집니다. 혀가 변합니다. 혀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음식 먹을 때 맛보고 또 음식을 녹이기도 하고 그보다 말을 하는 것이 혀의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말 조심해라 하시는 겁니다. 말이 혀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전에는 불평, 불만, 원망, 짜증의 혀였지만 이제는 축복의 혀로 바뀝니다. 찬송의 혀로 바뀝니다. 전에는 저주의 혀였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찬송의 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혀에 성령의 역사심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혀가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서로 관계가 또 편안해지고 화평해집니다. 세 번째는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방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혼자 하는 방언이 있고 같이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방언, 함께 하는 방언. 고린도 교회에는 혼자 하는 방언이 많았습니다. 방언은 기도를 도와주고 또 특히 혼자 하는 방언은 기도를 깊게 해줍니다. 방언에는 뭐 다른 나라 말로 언어가 막 열려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기도할 때 다른 나라 말을 했다고 해서 자기도 잘 모르고 하는 겁니다. 기도 끝나고 나면 그 언어를 싹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 받아서 영어 회화를 잘하게 됐다. 뭐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하게 된 게 아니라 말이 통하게 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혼자 하는 방언은 기도를 깊게 해줍니다. 기도를 하는데 나는 몇 마디 안 해도 기도가 끝나버리고 깊은 기도를 잘 못하겠다. 그런 사람은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저희가 깊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혀를 주관하시면서 혼자 하는 방언,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천국의 언어를 하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도 잠깐 흐른 것처럼 깊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경험이니까 방언을 할 때도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저는 제 경우는 알게 되더라고요. 뭐 다른 경험도 있겠지만 일단 그건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사람마다 체험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방언은 깊게 하는 방언입니다. 이번에 그 따리움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희읍 전도사님이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신학교 벌써 일반 거기서 대학교도 다 졸업하고 신학교 지금 3학년입니다. 잘 가르치나 봐요. 그 바탄방 신학교가 충신교회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수업료 등록비 전액 무료, 식사도 다 무료로 제공해 주면서 와서 가르친다는데 잘 배웠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요. 한국인 선교사님 그 교수님 한 분이 방언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자기는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방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방언은 저 설명을 간단하게 하니까 다 알고 있어요, 성경 내용을. 근데 목사님 그분이 자꾸 방언을 하면서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거 이상하더래요. 자기는 이해가 안 가. 그 랄랄랄라가 뭐죠?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걸 해야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고 하는데 제가 암만 생각해도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너 기도는 어떻게 하니? 캄보디아 말로 기도 잘하는 자기는 기도할 때가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방언 중에 최고의 방언은 모국어 방언이다. 너는 기도를 충분히 잘하기 때문에 너한테는 하나님이 방언이 필요가 없어서 안 주시는 거다.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방언이 필요한 거야. 더 깊은 기도를 하라고 주시는 거야. 방언은, 혼자 하는 방언은 기도하기 위한 도구야. 그랬더니 그렇군요. 근데 왜 랄랄랄라 해요? 그래서 제가 잘 가르쳐 줬습니다. 그거는 방언을 해야 된다고 자꾸 훈련을 하면서 할렐루야를 빨리 하다 보니까 랄랄랄라 하는 거다. 해보라 그랬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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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그렇게 방언은 억지로 훈련하는 게 아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면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또 랄랄랄라 하는 분 어떤 분은 또 쪼쪼쪼쪼쪼 하더래요. 그래서 그거는 쭈쭈 방언이라고 있다 내가 그랬어요. 그건 왜냐하면 주여 주여를 빨리 하면 쭈쭈가 된다. 쪼쪼쪼쪼쪼쪼 이렇게 된다. 그거 억지로 하는 거니까 그거 신경 쓸 거 없이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면 그 방언으로 깊은 기도에 들어가고, 방언을 안 주시면 모국말로 기도를 유창하게 잘 되면 내가 방언이 필요 없을 만큼 깊은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구나. 그럼 더 기뻐하면 된다. 잘 가르쳐 줬습니다. 이게 혼자 하는 방언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혼자 하는 방언은 대중 앞에서 다른 사람 듣게 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방언을 기도 잘하라고 방언을 줬더니 딴 사람 앞에 나 이렇게 방언해 하고 자꾸 의시되면서 은근히 들으라고 자꾸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면 반드시 악한 영이 틈탑니다. 타락합니다. 어떤 분은 막 기도에 인도하면서 마이크에 대고 들으라고 일부러 여기다가 막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가 마치 신령한 것처럼, 그거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혼자 하는 방언을 남에게 듣게 하려면 반드시 방언 통역자를 세워라 했습니다. 가끔 보면 이제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보다는 혼자 하는 방언은 혼자 해라. 굳이 딴 사람에게 말하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게 하는 은사와 하는 사람과 같이 해야지 혼자서 남들을 막 과시용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가끔 이제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을 제가 많지는 않은데 좀 보기는 했는데, 일단 다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엉터리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방언과 방언 통역 은사를 동시에 받았다고 하면서 방언으로 이상한 말로 샬라샬라샬라 하더니 이건 이런 뜻입니다. 또 자기가 통역하고 또 방언하고 통역하고. 그럴 거면 그 방언을 뭐하러 해? 혼자 그냥 한국말로 다 하지. 이상한 짓들입니다.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영적으로 깊어지라고 주신 것이지 과시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 원칙만 딱 알면 영적 분별력이 정확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여 주시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그 방언은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래도 좀 신기한 일이니까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 기업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래도 목사님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더라고요. 해보면 좋지.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방언은 기도 잘 못하는 사람이 방언 받는 거고, 환상은 성경 잘 안 읽는 사람에게 그림책 보여주시는 거야. 성경 잘 이해하고 이 안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굳이 환상 안 봐도 돼. 그렇게 잘 가르쳐 줬습니다. 함께 하는 방언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하는데 자기 말로 알아듣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말이 통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이 통합니다. 겸손해지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게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알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납하게 됩니다. 용서는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뉘우치고 반성하면 내가 없던 걸로 해주겠다. 이게 용서입니다. 용납은 저 사람은 안 고쳐질 것 같아. 그러면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는 게 용납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말이 통합니다. 말이 통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저하고 뿐만 아니라 서로 말이 잘 통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당회하면 말이 잘 통해서 행복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눈빛만 봐도 탁 통합니다. 우리 성장님 눈빛만 탁 봐도 말 안 해도 무슨 말인지 탁 압니다. 아 하면 척입니다. 말귀가 잘 통합니다. 김 장로님 눈빛 탁 보니까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딱 통했습니다. 할렐루야. 당회가 행복하니까, 즐거우니까 온 교회가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성령 임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임하면 행복해집니다. 성령 임하시면 서로 말이 통하고 서로 이해합니다. 말귀가 통합니다. 좀 부족해도 용서하고 용납하게 됩니다. 서로 허물을 이해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전도하는데도 신이 났습니다. 요즘 우리 전도부가 전도를 신나게 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원래 전도는 신나야 정상입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가 너무 좋고 행복하고 성령 받으니까 말도 통하고 막 교회 생활이 좋고, 그래서 세상이요 이 아름다운 교회를 보라, 나의 이 행복을 자랑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었고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교회는 늘 부족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모든 교회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행복한 교회, 행복한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